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노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죄에 갇혀서 죄의 옥살이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다 외치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노아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되는 그것이 우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을 또 고난을 통과하며 지낼지라도 그 가운데서 묵묵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디아스포라의 여정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내 삶은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내 봅시다, 힘냅시다, 파이팅!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겨우 8명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그 주님이 마치 한탄하시듯이, 탄식하시듯이 고작 겨우 8명 뿐이구나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너무 적은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장차 있을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최후의 그 심판을 예표합니다. 이 최후 심판 때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느냐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처럼 이 최후 심판 앞에서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따라가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온통 이 땅의 것에 몰입되어 그리고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거짓으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하며 죄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최후 심판이 임했을 때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지 않은 인원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더욱 사명감으로 긴박함으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노아가 되어서 심판과 예수로 인한 이 구원을 더욱더 우리는 사명감으로 삶을 다해서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서 휴 다행입니다. 이제 좀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또 덤으로 주시는 복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시대적인 사명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정을 안고 한 명이라도 오래 참으시고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 강력하게, 더욱 단호하게, 더욱 분명하게 그렇게 삶으로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하루하루 동일한 쳇바퀴 다람쥐 돌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같지만 삶 같지만 이 속에서 우리 이 주님의 메시지로 지금도 죄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의 이들을 향하여서 정말 강력하고도 분명한 그런 메시지로 하루를 살 때 그 하루를 비장하게 의미 있게 심도 있게 무게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살아내는 주님의 메시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 삶은 메시지 노아 같이 이 시대를 향해서 살면서 그 메시지 안에 반드시 담아내야 하는 이 핵심 중에 핵심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홍수 그 물을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데 그 메시지 안에 반드시 담아내야 되는 본질,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가 내포하고 있는 그 본질을 우리는 이 메시지 안에 담아 녹여내 그렇게 삶으로 증거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는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의 증표, 구원의 어떤 조건, 요건, 구원받는 티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는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 즉 죄악을 사하여 준 어떤 신비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하십니다. 선한 양심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통하여서 표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새롭게 되어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라는 이 표식이지 이 세례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도 정확히 찝어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세례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 결단코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만인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외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본질을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주고 계시는 대목이 많은데 특별히 로마서 6장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물에 잠기면 죽고 물에서 건짐을 받으면 살듯이요. 이 세례는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에 내가 함께 죽고 예수가 그 죽음에서 사셨을 때 예수와 함께 산 그 예수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외치는, 선포하는, 그리하여 나는 예수처럼 살며 예수와 함께 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강구하며 삽니다 라는 이 외침이 바로 세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22절 말씀처럼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렇게 새 피조물 되어서 비록 지금은 고난 중을 겪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훗날 하늘에 올라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자들도 굴복하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나는 그런 자입니다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세례에 담긴 의미이자 능력입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삶의 메시지에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이 삶으로 전해지는 메시지 안에 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메시지가 나는 삶 살아보라고요, 한번 해보지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체가 되십니다. 이제는 그 예수를 따라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지금도 이 예수를 모른 채 죄에 옥살이하는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라 이제 나의 삶으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로 이끄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메시지,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선포,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재차 강조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죽고 사는 메시지,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메시지를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과 또 주시는 이 도전들을 종합해서 우리 원포인트를 한번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주어는 예수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 이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성경 퀴즈대회, 암송대회 상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신비를 몰랐습니다. 들었고 배웠는데 몰랐습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그냥 아유 예수님이 불쌍하다, 수련회 가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울었던 적은 많지만 이 십자가의 진짜 이 비밀, 복음의 핵심, 세례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과하고 나니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례의 의미처럼요. 아, 저 십자가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곧 나의 죽음이구나. 십자가에서 다시 산 저 부활은 나의 부활을 말하는구나. 예수와 함께 이제 새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함께 예수처럼 살아야지, 예수를 따라 살아야지. 자,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삶이 송두리째 변함을 경험했습니다. 제 삶의 주어가 죄된 자아, 바로 나에서 예수로 변화되어지는 기적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 살아내시면서 죽고 사는 메시지, 그 삶의 메시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어가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서 예수로, 주어는 예수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 오늘 하루에 오롯이 담기기를, 그리고 계속되는 걸음걸음 담기어 주어 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이 복음의 신비가 나의 삶 가운데 동력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담아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 그런 메시지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어가 아니라 예수가 주어가 되시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날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 그런 삶의 메시지에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복음의 신비와 능력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체가 나에서 이제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따라 삽니다. 이 고백하며 이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한 날로 계속되는 걸음걸음으로 우리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